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기록 때문에 이것을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성과 결합해 네피림을 낳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해석이 과연 성경적이고 논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도 합리적 사고의 측면에서도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9가지 핵심 논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성과 번식 능력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인간처럼 결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혼과 번식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호르몬이나 성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가 인간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사례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도를 돕는 사역자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 후손을 낳았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식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성립하려면 양쪽 모두 DNA 구조와 염색체 체계가 유사해야 하는데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세포나 DNA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도 염색체 수가 달라 번식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영적 존재가 인간과 결합한다는 발상은 과학적으로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천사인간 결혼설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대과학의 원리로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는 고대 신화적 상상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신학적, 과학적 이해 속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비논리적 가설일 뿐입니다. 둘째, 천사는 물질적 육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만약 천사가 인간처럼 고정된 물질적 육체를 가지고 있고 DNA나 유전자 구조를 갖춘 존재라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초자연적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 제단 위에서 불이 타오를 때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니라 하여 천사는 타지 않는 존재임이 더 확실해졌고 사사기 6장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눈앞에서 사라진지라라 하여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한 일만 하면 즉시 사라질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람 앞에 나타나서 음식을 먹은 사건은 하나님과 천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인간의 형체로 나타내시는 신현을 행하시며 천사 역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실제로 그들이 인간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인 특별한 현현이지 천사가 고정된 물질적 육체나 DNA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시적 사건이며 천사의 본질은 여전히 섬기는 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시로 형체를 취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천사가 성적 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의 죄목을 오직 권위에 대한 반역, 교만, 질서 파괴로 설명할 뿐 결코 성적 범죄에 대해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정말 인간과 육체적으로 관계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명에 분명히 성범죄 항목도 넣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 언급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의 죄목의 인간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정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떠난 반역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유다서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그들이 죄를 범하여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그 죄를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천사들의 죄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천사들의 성적 타락은 없었다고 증명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성경상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고귀한 존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과 성관계를 맺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타락한 존재라면 성경은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영들이나 하늘의 불순한 영들이 세상에 내려와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식으로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살펴보면 천사를 지칭할 때는 일관되게 여호와의 사자 혹은 그룹, 케루빔이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민수기 22장에서는 나귀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 에덴 동산을 지킨 그룹들이 모두 그러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모세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천사의 정식 명칭인 여호와의 사자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에게 붙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님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욥기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며 욥기 38장 7절은 창조의 순간 그들이 기뻐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역하며 찬양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역시 같은 맥락을 보여줍니다. 시편 29편 1절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시편 89편 6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야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표현을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에게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타락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어 죄악을 퍼뜨렸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논리적으로 그들이 천사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섯째, 네피림은 혼혈 거인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들 혹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호칭은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봐야 하며 거인족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피림이 타락한 자들, 거인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도 한 존재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단어 중 눈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하나는 사물을 보게 하는 눈의 뜻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겨울에 내리는 눈이 되는데 두 단어가 발음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달이란 단어를 봐도 하나는 걸을 때 쓰는 다리의 뜻이고 하나는 문을 가리는 휘장을 의미해서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네피림이라 불렸다 쳐도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면서 또한 거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한 가지 뜻만 가진다고 단정하고서 보면 성경의 앞뒤 문맥상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혼혈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남용하며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피림은 시대의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일 뿐 그리스 신화에서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만든 아킬레스 같은 전쟁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이 없습니다. 네피림이 거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정탐꾼들이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정의해준 것이 아니고 단지 정탐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일 뿐입니다. 가나안에 네피림이 살 수도 없습니다.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때에 모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네피림이라 부르며 자신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꾸며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체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에서 풍부한 농산물과 고기를 먹고 잘 자란 사람들에 비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가난하게 살면서 고되게 노동만 하던 사람들과는 체구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도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몽골 사람들과 먹을 것이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채식을 주로 하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에 비해 엄청나게 큰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상의 이유로도 키가 작은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 건장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같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천사-인간 결혼설은 구원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인간도 천사도 아닌 제3의 종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천사-인간 결합설은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아닌 새롭게 탄생한 혼혈 인간까지도 구원하시는지 상당한 혼란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한 중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신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궁궐 안의 대신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왕세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 놓이지 못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으며 만약 이들이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를 꿰차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신들은 위해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사랑하는 왕세자들만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00% 아담의 혈통인 우리에게 향한 것이지 천사와 인간의 혼혈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천사-인간 결합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합니다. 천사와 인간이 결합했다는 이른바 혼혈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하나님 몰래 인간과 결합할 수 있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막을 능력이 없었거나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단순히 허용하셨을 뿐 통제권을 잃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의 천사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 무질서하게 땅에 내려와 인간과 결합했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무지하거나 무능한 분으로 묘사하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뿐만 아니라 천사의 본질, 그리고 성경의 일관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설입니다. 다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심하게 성경을 부정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하는 것을 모르셨을 리도 없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거나 허락하실 만큼 무능한 분도 아니십니다. 여덟째, 천사가 인간의 아름다움에 반한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로서 육체적 욕망이나 생물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외모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하는 감정이 생기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가 동일한 감각을 가진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남성이 볼 때만 느껴지는 것이며 이목구비나 신체적 조건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아홉째, 천사가 인간 세상을 선택할 이유는 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통이나 슬픔 같은 괴로운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부각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흔히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천사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사는 영역을 떠나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는 인간 세상으로 자진 추락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자신을 스스로를 비천한 곳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불타는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러브스토리 중에는 부자 청년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추락을 하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에게는 이런 설명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호르몬이 없어 인간처럼 맹렬한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남성 호르몬을 지닌 존재라는 기록은 없으며 따라서 성적 충동을 가진 피조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성적인 존재인 천사는 불타는 연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그런 생리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호르몬도 없는 천사가 오직 사랑만을 택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고통과 배고픔과 질병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과 결혼했다는 주장은 정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인간과 결합했다는 이야기는 왜, 어디서부터 퍼졌을까요? 이는 성경이 아니라 외경인 에녹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녹서는 창세기에 에녹이 쓴 것이 아니고 기원전 3세기경 유대 전승과 신화적 상상력을 섞어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문헌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에녹서 안에는 성경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째, 에녹서는 파수꾼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관계하여 거인, 즉 네피림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정의하며 인간과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인간에게 무기 제작, 주술, 화장법 등을 가르쳤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존재들이 자기들의 영역이 아닌 물질 세계의 일에 참견하며 인간들에게 이를 가르쳤다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에녹서에는 과학적으로도 허황된 묘사들이 반복됩니다.
태양이 하늘의 문을 통해 오간다는 천동설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현대 천문학에 모순됩니다. 바람과 이슬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기후가 천사들의 의지에 따라 변한다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분석해도 기후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딜련은 정확히 364일이라 기록하여 명백하게 틀린 것을 명백히 맞다고 하는 면에서 에녹서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에녹서는 네피림이 죽으면 악령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에녹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곳을 4개의 지하 세계로 묘사하는데 이 또한 성경의 내용에 반합니다. 특히 악인의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는 성경의 지옥 묘사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녹서의 종말론도 성경과 많이 다르고 심판은 천사에게만 주로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도 성경과 큰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서는 고대 신화와 전승을 더 씌운 허황된 책일 뿐이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책에서 주장하는 천사인간 결혼설은 고대인들의 미신적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없습니다. 고대 문명에는 신과 인간이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된 신화들에는 하늘의 신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해 새로운 존재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후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심지어 이집트 신화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오래된 신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구절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화의 틀로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해석은 성경의 계시를 고대 신화와 동일선상에 놓는 위험한 왜곡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 논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의 초기 기록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믿는 사람이나 성도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문화와 언어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셋의 후손들, 즉 경건한 계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도라는 호칭이 없으니 성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계열이 혼합 결혼을 한 것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분리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후에 그들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외모나 세속적 매력에 이끌려 믿음을 저버렸다고 보는 전통적 해석이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폭력과 부패가 땅에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믿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세상에 얼마나 큰 타락이 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 언어적 일관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참성도들마저 모두 타락해버리자 하나님께서 극도로 실망하여 세상을 모두 쇄신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적은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합리적입니다. 창세기 6장은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라는 초자연적 혼혈 사건을 알려주려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